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게 되는 가장 괴로운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고통의 날이 길어질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마저 생깁니다.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요즘 어느 가정은 꽉 막힌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어느 가정은 도무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업과 부채 때문에, 어느 가정은 한없이 속을 태우는 자녀 때문에, 또 어느 가정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어느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려고도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아픔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오래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난 자체가 무조건 유익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즉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과거에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랄까, 다른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A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B가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란 말은 고난의 길이 최상의 선택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기에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기쁨도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슬픔도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내게 유익인 겁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고난,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슬픔,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내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 만남으로 고난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고난의 연속이지요. 6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몇 절이 되는지 아세요? 176절입니다. 웬만한 짧은 성경 한 권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긴 만큼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영혼을 다시금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금 살려달라는 간구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 모든 절에 한 절도 빠짐없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말씀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잔치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 감사의 시, 이와 같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몇 개의 시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도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편 119편 전체를 가지고 길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은 어려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앞으로 겪을 어려움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칼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의 살을 도려내고 지방지를 다 벗겨냅니다. 말씀은 또한 물과 가도 같습니다. 내 마음의 더러움 다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말씀은 또한 불입니다. 내 마음의 지방질 다 태워버립니다.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준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결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서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신자분들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자꾸만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마치 요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던 요나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십자가를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동안 밀렸던 잠을 쿨쿨 자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편안한 것 같았는데 점점 불안의 구름이 그를 덮입니다. 급기야 큰 폭풍에 휘말리고 마침내 바닷물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하고 만 겁니다. 바로 그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기도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고 있는데 그가 뱉어내진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바로 니누의 해변가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기도를 할 동안 그 물고기는 니누에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3일 만에 요나를 니누의 해변으로 뱉어내게 된 겁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왕에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멸망해서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 높은 곳에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며 혈루관, 허리에는 굵은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은 그가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내신 것처럼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고난은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물질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절대절명 필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가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쓰고 영광이라 있습니다. 부활절 제가 말씀드렸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결코 원망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고난을 넉넉히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고난은 유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10편 119편 7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귀한 모든 것은 거의가 다 고난 끝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를 아시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우리가 잘 압니다. 모든 귀한 열매는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1년여 동안 연기되었던 도쿄올림픽이 7월에는 개막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올림픽이 개최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을 위해서는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피땀 흘려 고난을 감수했던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메달을 따는 겁니다. 메달 중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크기만큼 그 열매인 금메달이 주는 보람과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진주란 보석은 오랜 세월 동안 심한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순금은 불 속에서 수없이 달궈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는 것, 불로소득, 기쁨도 가치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귀하거든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의 날들이 많고, 또한 모든 귀한 것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면 우린 자녀들에게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말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법을 익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순금 같은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성숙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고난의 연단 속에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이나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나 다니엘의 믿음 다 평안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같은 연단 속에서 순수해지고 강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만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 교만의 불순물이 다 빠지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순금 같은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욥이죠. 제가 새벽마다 지금 욥기서를 하고 있고 마지막 42장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욥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살았고 선한 일 또한 많이 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으로 불려질 정도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욥을 의인이나 성자라고 부르면서 높이 치하했을 것입니다. 존경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그런 칭찬과 존경의 소리를 들으면 민망하고 거부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스스로도 나 같은 의인은 없다, 이런 자부심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누가 칭찬하는 말, 존경하는 말을 해도 민망한 마음이 없이 당연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욥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교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욥은 그 교만 때문에 엄청난 희련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은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솔직히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지만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린 독수리를 통해서 자녀 교육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들고서 자기의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한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까서 거기서 새끼를 기르지요. 그런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못 살게 굽니다. 둥지에 있는 모든 깃털들 다 밖으로 물어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남게 되니까 가시 같은 나무들만 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푹신한 둥지에 앉아있는 새끼들을 거기서 나오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새끼들이 둥지에서 기어 나오면 강제로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서 사정없이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잔인한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새끼가 날개를 퍼뜩거리다가 실패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낚아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떨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요? 자기 혼자 날갯짓을 할 때까지, 자기 힘으로 날아갈 때까지. 바로 그런 연단 속에서 날개에 강한 힘이 생기므로 마침내 독수리들은 새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를 사정없이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연단을 시키시는데 마치 우리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우리를 매몰차게 우리를 광야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소연하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비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극심한 시련과 연단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때다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1년 반 가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에 다가올 때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뭘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크나큰 유익을 더하여 주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극복의 길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지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다 같이 70절과 7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입의 법, 이게 뭘 말하죠? 주의 말씀. 제가 매절마다 말씀을 다른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 금은이 뭐죠? 천천 금은.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ousands of pieces of silver and gold. 그러니까 수천 개의 금조각, 은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수천 개의 금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즐거워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이 그 어떤 금은보다 더 귀하고 좋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이라면 이것이 인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진데 나 또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극복의 적극적인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먼저 수고의 무거운 짐, 고난에 지친 짐 다 주님께 안고 와서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맡겨진 멍에, 주님이 내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 과연 어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주님이 맡겨진 짐을 내가 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수고의 짐, 내 고난의 짐까지 온전히 져주심을 분명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면 질수록 점점 더 무겁고 지치기만 하는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멍에 주님이 신 십자가를 내가 지면 질수록 비록 내 육체는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참된 힘이 있고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로 큰 고통, 큰 위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전했지만 오히려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가 그의 삶은 굴곡의 삶이었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엄청난 시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귀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능하고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울왕 물러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새 정권을 수립함으로 어지러운 나를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해서 그 누구도 그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줄 알고서 끝까지 그를 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썼습니다. 아니, 사울의 허물이심까지도 그는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윗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정말이지 의미 있는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셨기에 모든 인류가 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불같은 시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복음이 막힌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교회는 더 늘어나고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지만 결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우린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진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선택하면, 복음을 선택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할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도 고난을 즐기신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 뜻을 따라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히 사는 일, 생명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정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는 힘들 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언제 가장 주님을 만날 때였던가 돌이켜 보십시다. 편안할 때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편안할 때 결코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결코 이상한 일 아닙니다. 이 땅의 삶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곧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부활의 영광을 목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모든 수고와 고난을 받는 사람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진정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선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온전히 동참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